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사 크신 은혜를 내신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는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학자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미디어 시대의 미디어에 완전히 사람들이 혼과 마음을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적인 문화권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육과 혼을 다스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을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어떠한 방도도 없이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미디어 세계 속에 좋은 어떤 것들이 나왔으니까 하면서 좋은 것을 찾고 거기에 그냥 흡수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도 백합화원 이 꽃 하나만 못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핵심적 의미가 이겁니다. 중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린다 해도 심령이 마음이 빠진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은혜지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을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개념, 세상이 가져다 드린 것, 사람들이 세워놓은 유토피아, 사람들이 세워놓은 문화권, 여러분 성경에서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문화권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좀 더 살자, 좀 더 먹자, 좀 더 있다 하는 건 세상 문화예요. 그리고 뭐 아파트도 이름들이 나왔잖아요. 이 편한 세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세상 문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세상으로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의 사회 비평가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역사냐? 가정의 역사라는 거예요. 가정의 역사. 즉 바꿔 말씀드리면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가정의 수준 이상을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생존은 가정의 생존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언제가 빌 게이츠의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길을 지나가다가 돈이 수표가 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빌 게이츠는 안 줬는데요.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졌어. 안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돈을 줍는 순간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경찰서에 갖다 준 것인가?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인가?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시간에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생각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가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 가가지고 연설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그가 했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못됐어. 주의 종들이 너무나 잘못 가르쳐고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때 너무나 자기 중심이야, 자아 중심이야, 내 중심이야. 내 중심 뽑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구주가 되시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봐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 많이 읽고 싫으면 읽지 않고 기분 좋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으니까 실망하십니까? 실망하셔요. 괜찮아요. 문제는 내가 바로 서지 않은 한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를 뭐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쓸고 닦고 한다고 교회가 부흥될까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눈을 보는 세상 돈을 많이 갖다 놓고 사람 끌어다 모인다고 그 사람이 거듭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 한두 번 믿은 거예요? 몇 년 믿은 거예요? 내 한 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세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어느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감사해요. 우리는 거짓된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때는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을 보면서 저는 늘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주셔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가슴에 눌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도 태어나죠. 근데 이 사람이 자문도 지었습니다. 전도서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생명을 다해서 정말 성전도 짓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던 사람이, 아니 이럴 수가. 열왕기상 11장을 피면서 저는요, 보긴 봤고 알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끔 가슴에 와닿고 정말 실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 그냥 음란하다, 우상 숭배했다, 이런 식으로만 볼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볼까요? 솔로몬의 타락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결혼할 때 누구를 데려다 결혼하면 바로 왕의 딸을 데려다 결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문화권에 지금 들어섰잖아요. 이게 지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결혼하고 똑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문화권에서 생각하고 그게 옳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애 낳기 싫어 해가지고 외국 사람 데려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한혈통이 아니잖아. 혼혈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들이거든요. 좋아할 이유가 없지. 분명한 사실은 솔로몬 왕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왕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왕이 타락을 시킨 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이 신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은 아스타스입니다. 시돈 사람의 여성이에요. 여성. 자, 밀곰, 암몬 족속의 신입니다. 솔로몬이 감람산 위에 전을 세웠습니다. 요시아가 그걸 헐어버렸어요. 밀곰은 말크라는 멜렉에서 왔는데 그 말뜻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자의 뜻이에요. 멜렉, 몰렉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모스가 있어요.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모압과 암논과 자손의 우상입니다. 근데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서 숭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맞아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는 걸로.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신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뭐냐, 몰록이라고 하는 신. 몰록. 여러분 이 몰록은 뭐냐면 화신 혹은 태양신이라고 얘기하는 암몬인의 우상신입니다. 그런데 이 몰록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몰록은 우두 인신에 두 손을 펴고 직립한 것도 있고 단상에 걸쳐서 앉은 것도 있는데 그 몸과 다는 그 속이 비어있어요. 속이 비어있어. 이렇게 앉아있거나 하면 서있거나 이렇게 이 손이 이렇게인데 이 속은 몸통 안에 있는 겉은 이렇게 앞에 막아놨지만 그 안에 속은 비어있어요. 자, 그 비어있는 게 왜 그러냐? 제사를 지낼 때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 몸을 뜨겁게 하여서 어린아이를 두 손에 올려놓고 아이들의 곡성을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을 두드렸다고 해요. 불을 두드리고 울리는 동안은 아이는 타서 죽었어요. 이런 게 이게 몰록이야, 몰록. 여러분 우상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몰라. 우리는 사마리 정권에 살았고 우리가 우리가 토테미즘 속에 살았죠. 우리나라는 그저 비는 거 그냥 떡 해놓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이런 거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아니 어린아이를 타서 어린아이를 바치는 이런 신을 몰록인데 이게 솔로몬의 노년의 모압 여인에게서 이걸 본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앞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흰놈의 골짜기 세고 자녀를 제사했다는 것이 열왕기상 1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뭐라냐면 왕에 대해서 사실은 반론을 제기한 거죠. 왕이요, 그거는 다 우상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라고 하는 볼록재단이 있었대요. 몰록재단이 몰렉. 여러분, 저는 이 몰록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던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를 갖다 바쳐놓고 어린아이가 태워 죽이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자,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오늘 세상 모든 거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한 줌의 흙이고 한 줌의 우리는 공기입니다. 먼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상태는 그래서 한번 보면 솔로몬의 상태는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이런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하였다고 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 이제 잘못되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자, 보세요. 본문에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 별궁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분명히 솔로몬을 타락해 만든 그런 다른 이방 여인들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건 본처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솔로몬의 본처고,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가 3절에 보니까 왕의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 이러면 1000명이 아닙니까? 아, 우리나라의 의자왕이 3000궁녀 얘기했는데 이 솔로몬이가 이랬다니, 이게 그럼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무슨 왕이 무슨 왕이 이런 왕이 있어. 야, 말로가 비천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말로가, 우리 말년이 노후가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이 노후가 좋아야 돼. 노후가 안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잘나가고 잘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해당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아하부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 대상에 대해서 강한 집착력을 가진 사랑을 말하는데 이 대상을 소유하거나 곁에 있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가 좋아하는 여자를 있으면 멀리도 안 둬. 자기 가까이 둬야 돼. 이게 요즘은 스토커야. 또 뭐요? 사람 때리는, 따라다니는 사람 누구요? 그래서 요 아하부에는 첫째, 집착, 둘째, 욕망에 근거한 성적인 열정이라고 하는 성격이 두루두리자고 나와 있더라고. 야, 솔로몬이가 이거 미친 거구나. 이거 미쳤어 이거. 요즘 말로 하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단순히 정략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고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안목의 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아내를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일도에 난 사모님한테 그 얘기 늘 했어요. 내가. 난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안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자기 아내를 아주 그냥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죽었는데도 그 무덤 안에서 자기 시체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아시죠? TV도 한번 나왔어. 내가 본 걸로 기억해. 무덤 안에다가 무덤을 지어놓고 그 안에다 벽돌을 쌓고 시체는 옆에다 놓고 자기 옆에 맨날 잔 거야. 3년이나. 예?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우리 황금사님이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하나님보다 너무 사랑하지는 말아요. 뭐 사랑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사랑을 덜 해주는 것 같아. 말년이 좋으려고 지금 사랑을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제 암몬 사람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밀곰 자녀를 태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에 가증한 금옷 쓰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신들은요, 다 뭐냐면 음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음란이에요. 음란 끌어잡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야? 호메인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래 자식이 있는데 보니까 그 손자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500명이 넘어. 이게 무슨 연대 사단병력이 돼. 아주 그냥 엄청나더라고. 우리 이 집사님은 그런 걸 보고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들어갔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솔로몬이 나한테 웃기는 사람이야. 아주 지금까지 그냥 막 그냥 어떨 때는 좀 안타까운데 어떨 때는 막 그냥 기분이 안 좋아 그냥. 이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지혜를 받으면 뭐하고 총명을 받으면 뭐 할 것이요. 전도서를 쓰고 무슨 잠언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 말년에 가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는 우리가 본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요 뭘 본받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받았다고 하는 거 젊었을 때 조금 이랬던 거 이거는 없잖아요. 이게 말년이 왜 이러나 이거. 아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신들의 심리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여인들이. 근데 내가 여기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가 나와요? 나오잖아요. 암몬하고 누구예요? 모압 족속. 그거는 창세기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하고 모압 족속 누굴 통해서 나온 겁니까? 예? 롯의 딸들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 나온 것들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흔히 있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과 시돈과 헷년이라고 하는 이 1절에 열거된 나라를 보면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우애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까지 끌어들인 거야. 그 여인 때문에. 여자 때문에. 정신 차려요. 여자 때문에. 이제 끝나요. 우리 집사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외교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의 말로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에 솔로몬이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외교적인 어떤 통상으로서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외교적인 것으로서 뭐 한 거예요? 언약한 거지. 계약한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교적인 목적 분명히 있었는데 본래 왕의 국제 결혼에는 그 당시에 외교적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적인 결혼은 고대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 자랑거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야. 너 왜 그랬느냐? 하나님 없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믿음을 찾고 신앙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찾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언약이 어디가고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를 대를 끊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 때문에 네 번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요때서부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리는 거야.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려지게 되는 거야. 이게 그때서부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 민족이 나라가 사람들이 갈려지기 시작된 거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왔다 이러면 정신 바짝 차려. 기도로서 여러분 잔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제발 저 기도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죠. 육적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그럼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왜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뭐 기도가 안 될 땐 아직 눈 번쩍 뜨고 성경 읽어가면서 알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기도가 그렇게 술술 말씀대로 나오질 않죠. 그렇다면 이 솔로몬 왕의 타락했던 원인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딸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헤대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황후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나 되어 있는데 육체적인 쾌락에 깊이 빠졌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전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사랑이 미친 사랑이지 무슨 이게 도대체가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말이에요. 육적인 사랑. 옛날에 차탈의 부인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아주 그렇게 맹종하게 많이 얘기하지 말아요. 정말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봐요. 정말 사랑하면은 그런 거 안 한대.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타락된 결과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솔로몬에게 빼앗으셨다.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들에 대해서 빼앗으셨는데 르호보암 때에 와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여러분, 우리가 인생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것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힘들어지는 것은 왜 힘들어지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필요한 모든 것, 의식주에 대한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 모든 문화권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누가 틈타고 들어오냐면 사단이 틈타고 들어온다 했지. 이것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쏘가 잡아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세상의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정이 무너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역사는 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가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길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할까봐,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주시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짓거든요. 그렇게 행하거든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잠깐 언급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반적인 약속 속에서 율법적인 약속이 아니고 은혜로운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인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네 말에 복종하고 내 말에 따라서 행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계약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네 허리에서 왕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을 인도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가가지고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외래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여인들을 보고 지금 나온 것처럼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물질이죠. 물질을 왜 안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긴 주는데 많이 안 주시죠? 많이 주면 타락할까봐 안 주시는 거예요. 장어가 맛이 좋은데 왜 장어를 못 먹냐? 비싸서 못 먹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늘 없는 것들 먹지 말고 비늘이 있는 것 먹어라. 비늘이 있는 장어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이거는 스테미너 식품이에요. 남자들의 정력을 유발하기 때문에 요즘은 여성들도 마지막 추어탕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장어를 먹고 나면 정력이 왕성해져가지고 범죄할까봐 먹지 말라 그랬더라고. 사실 결론을 보니까. 그런데 요즘에 그 장어가 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소고기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내 자신을 깨달아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세상 풍조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잊어버려요. 그러고요. 그럼 뭐예요? 회개해야 될 위치에서 회개해야 될 그런 방법과 순서가 됐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하면 되지 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다음에 잡니까? 잠은 육신이 잠을 잡는 거잖아요. 영이 잠은 안 자요. 육신의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잠을 주셨죠. 육신의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방법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쉬운 방법은 말씀을 잊지 않으면 돼요. 말씀을 내가 여러분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외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냥 아멘만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유익된 말씀이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여러분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멋들어지 지어놨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육신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많이 왔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생명 안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교회는 결국은 무너져 내리든가 사람 다 빠져나고 빈 건물만 남아요. 지금 큰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아십니까? 새벽교회들 여리고 작전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 홍해를 건너는 여리고 작전이 있어요. 여리고 작전. 그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말없이에요. 큰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이끌림 받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끌어들여서 그들이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할 때 그 교회가 안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를 멋대로 지었다고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나 나나 1년 360일 나가서 전도한 적 있습니까? 없어. 왜? 지금 현 시대는 전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그래도 전도해야죠. 여기 오는 교회 목사님은 전도 안 해요. 그런데 장로님 전도를 잘하신대. 그분은 어디 가서 하느냐? 사우나 가가지고 옷 툭탁 벗고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만난 거야. 깜짝 놀란 목사.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게 난 장로님 만나서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참 할 말이 없다. 아니 옷 입고도 저기 전도하기 힘든데 그분은 옷을 벗고도 가가지고 뭐 탕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전도하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쳐다보니까 아주 그냥 민망한 게 아니라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원해서 하고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전도를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 100보다 대십반 했으면 너 뭐했냐 물었을 때 전도 안 한 것도 책망받아요. 여러분. 예.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적인 국가적인 문제와 국제적인 동맹을 맺는 관계 속에서는 그가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솔로몬이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죠. 다윗이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멸하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을 풍지박산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다윗을 그 당시에 범죄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우리아의 바세바를 자기가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가정 파괴범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시편 6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36편 50편 읽어보세요.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침상을 띄울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침상이 눈물로 흘려가지고 뜰 정도로 기도를 해보셨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회개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으로 피 흘려 참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회개가 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대충 하고 구구절절이 언어 구사를 해가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육적인 그냥 강론에 불과하고 그냥 고백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의 강한 감동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와서 내가 살았던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나를 살렸구나 하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나에게 왔을 때 하는 기도 그 회개가 먼저는 회개란 말이에요. 그냥 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고백이에요. 고백.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 쳤는가?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 믿을 때 신앙이 나중 믿을 신앙보다 못하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것이 아니죠. 영원불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는 올해 새롭게 되어야 되나? 기도가 새롭게 되어야 되고 말씀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찬송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말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은 우리 주님 뜻 안에서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열대 왕들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왕들은 제쳐놓고도 잘못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반면에 서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있는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을 지금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신앙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와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방향만 제시했다면 여러분 요즘에 회개의 설교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회개의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방송 들어보세요. 회개하라. 정말 여러분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외치는 그런 설교를 안 해요. 요즘요. 세례요한의 시대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그렇다면 그 설교하는 목사는 아유 재미없어 방송 꺼버리고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의 종교는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내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더에게 흰 눈보다 더에게 씻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차례 펴면 돼요.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진짜가 가짜인데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건 모양만 번지르고 하니까 진짜라니까 진짜인 줄 알아. 그런데 깨보면 진짜가 아니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 심판할 수 없어요. 나도 책망받아요. 여러분. 왜? 너 뭐 했느냐? 김 목사 세상에 있을 때 뭐 했느냐? 너 교인들한테 뭐 가르쳤느냐?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가르쳤어요. 그래 너 잘했다. 칭찬받는 거 아니라 이 못된 종아, 게으른 종아, 이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악하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 직접. 이 악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 죽는 거 아니야.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나라 자체가 지금 흔들려가 있고 저 이가 빠진 것처럼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 혼자만 잘못한 게 아니듯이 오늘 우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 새하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오가는 대수를 하나 앞에 맡겨 들어오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가 맞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뿐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타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솔로몬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근데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효용도 없었고 효과도 없었습니다.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을 쏟고 내 정신을 쏟고 내 모든 것을 거기서 담고 여인들만 사랑하는데 여인들만 취하는데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습니다. 그 자기 잘나서 하는 거예요. 노년에 든 거든 노년에 정신이 없죠. 나이가 60, 70 정도 돼봐요. 노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당시 노년에는요 뭐 더 했던 것 같아.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냥 여인들이 그냥 옆에서 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다 끌어들인 거예요. 잡신.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뭘 섬기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혼탁해지는 거죠. 더러운 잡신들이 들어와가지고 남녀가 혼숙하고 완전히 그냥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아주 풍지박산된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왕이 잡아다 죽여버리니까. 여러분 강경 채웠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엔 언론이 참 무서워서 그렇지만 옛날에 전두환 씨일 때 말 한마디 제대로 했어요? 박정희 정권 때 말 한마디 제대로 여기서 말하다 정치권에다가 저 뒤에 있다가 잡아갔잖아. 근데 전두환 씨일 때도 봐봐. 삼천교육대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나라가 이렇게 어디서였어? 무슨 좌파가 우파가 어디서요? 머리 긴 사람 무조건 길 가다가 잡아가지고 삼천교육대 보냈는데 그때 바로 제대할 때인데 제가 80년대 사람들의 정신이 이 생각하는 것이 썩었어요. 부패돼 버렸어요. 그래 좌파 보내고 자기가 잘난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함 받으시고 여러분 왕의 타락은요
바로 국민과 나라에 대한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게 큰일입니다. 왕이 이게 잘못되면 그 나라와 민족은요 끝난 거예요, 말하자면. 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시고 어디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변론하자고 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힘되시고 능력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난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했다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 앞에 바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삶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새롭게 되는 새하늘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타락할 줄을, 우상숭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6,000번째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쫙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했던 그가 어찌 이렇게 타락했고 어찌 이렇게 우상을 섬깁니까? 이것은 바로 음란한 것이고 세상의 잡신들을 받아들인 것이고 세상 여인들을 사랑하는 까닭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하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더욱더 힘드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어서 참여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중한